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좀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지?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요즘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살아가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말고 시대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걸 준비하면 너가 열심히 하면 너가 살아갈 세상은 그래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 대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불안해요. 열심히 사는데 답답해요. 열심히 사는데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열심히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열심이 진짜 나한테 유익한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 이러면 손가락질하죠. 아유, 뭐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왜 이렇게 많은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본인들은 안 힘드나? 그런데 보면은요, 그분들은 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성적인 믿음에는요, 위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 스스로를 하나님의 가장 열성적인 추종자라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닫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만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나빠, 바리새인들은 나쁜 기준을 갖고 있어 라고 보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십자군 전쟁 보세요. 종교 재판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다 옳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 맞는 일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심보다는 나의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내 열심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었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삶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요. 뭐 저렇게 열심히 살아.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 근데 이제 좋은 부분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분들 계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주면 그럼 나는 어떻지? 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회복되어 것이 있다면 회복되시고 잘하고 있는 거 더 잘하시면 돼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삶의 중심이 율법이었어요. 특히 이제 안식일 준수는 이 유대인들에게서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의리 빼면 시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 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율법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요.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걸 넘어서 사람들을 쭉 보다가 조항 중에 몇 개를 딱 어기면 바로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258번째 조항을 어기셨습니다. 이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신속하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율법적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좀 이슈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어떤 율법의 이런 억눌림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율법 때문에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쉬워. 이걸 보고 배우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모습만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정죄하는 것입니다. 뭐 그 중에 그 바리새인 중에서 정죄하던 사람 중에서 밭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저 그들의 행위, 겉모습만 보고서 아 이거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한 거죠. 아니 만약에 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고 막 주머니에 집어넣고 막 나수를 잘라가지고 막 푸대에 담아서 가져가면 범죄잖아요. 옛날에 저도 시골 살 때 서리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다가 무도 한번 뽑아 먹어보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뽑아 먹었다고 주인이 하자고 야 이놈아 이러면서 혼내진 않으셨거든요. 맛있냐? 이게 맛있어요. 뭐 그렇게 먹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먹는 게 문제인가? 자, 율법을 볼게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율법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범죄 행위도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시각, 그들의 기준 이걸로 볼 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뭐였냐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원리를 다 금지하는 사항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신앙생활 어릴 때 하신 분들은 주일날 예배 갔다 오면은 용돈 받은 걸로 뭐 사 먹지도 못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놀러도 못 갔어요. 뭐 이렇게 어디 가면 혼나요. 주일날 어디 감히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렇게 주일을 지켰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엔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 놀러 가시잖아요. 그럼 그분들 옛날 기준으로 하면 뭐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너무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누구 기준으로요? 자기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의미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성경 개관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뭐 깊은 의미를 조목조목 따져볼 수 없지만 숲을 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쩌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저 1년에 성경을 뭐 5독, 10독 합니다. 대단하세요. 하루 종일 성경만 보시나 봐요. 제가 성경 필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뭐 이러는 분도 있어요. 대단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의미대로 살고 계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계세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라도, 아니 한 가지라도 나는 지켜내고 살아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제자들은요 최악이에요.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당신들 제자들 왜 저러냐? 왜 안식일에 범죄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다윗과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있었던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려서 성소에 올려놓았던 12떡 덩어리입니다.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원래 먹는 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고프고 너무 지금 중요한 때가 있으니까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눈, 너희들의 마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세요. 5절과 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안식일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야, 너희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래?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최악이라고 말하면서 지적을 하고 왜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아니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지 내 생각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있으니까, 너무 열정적이니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호세아는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도 알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의 형식, 어떤 의례적인 것,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지켜야 되는 그것 말고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배 전에 찬송을 10분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은혜가 돼서 15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아니 찬양 10분 한다면서 왜 이렇게 길게 해?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을 반복하니까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시간 다 됐는데 왜?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아니라 몇 시 안에 끝나야 되는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례적인 어떤
규례적인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자,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걸 해석할 권리는 갖고 계셨죠.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라는 자기 열심이라는 것에 집착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긍휼과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은요, 자기의 의, 자기의 만족, 자신의 정당함이었어요.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열심,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의 열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저도 있어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게 아니었어요. 도피처가 교회였거든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나중에 열심히 그냥 하다 보니까 인정도 받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회장도 됐어요. 고등부에서. 참, 그때 당시에는 외모와 이런 것들을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근데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사역을 했던 제 친구죠. 너무 게으른 거예요. 주일날 맨날 늦게 오죠. 회의한다 그러면 뭐 준비도 안 해오죠. 뭐 화가 나는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제가, 야 너는 왜 그러냐 인간이. 막 뭐라 했어요. 근데 힘들대.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인생이 너만 고되냐? 나도 고되지. 막 뭐라고 했었던. 제가 바리새인이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정말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었구나.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던 시간들도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난 이렇게 힘든데도 이만큼 살아가는데 너는 그렇게 빈약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험난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위로와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내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죠. 내가 전도해가지고 저분 리더 그때 내가 전도했잖아. 내가 양육했어. 내가 했어. 내가 밥 사줬어. 내가 이런 아이디어 내가지고 이런 행사했어. 내가 했어. 내가.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를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모르고 자꾸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교사도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늘 빠짐없이 일하는 자리에 항상 와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왜 그 집사님 안 보여? 바쁘대? 집안 바빠?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나왔는데? 뭐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쇼핑몰은 잘만 다니더만? 근데 그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아니 안 나온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그분한테 가서 말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요? 그나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듣다가 어떻게 해요? 이분을 피하는 거예요. 오늘 그 집사님 또 나온대? 안 가야겠다. 그러다 나중에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교회까지도 옮겨요. 왜 안 나온 사람 얘기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기준이 나의 열심이잖아요. 내 열심으로. 결국 그 집사님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까지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외롭고 힘든 거예요.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근데 헛헛하고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자꾸 내 열심. 그 내 열심 내 기준으로 말하니까 자꾸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열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열심이다. 여러분, 이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에 가시게 됐어요. 야곱의 우물 곁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난 12시쯤 돼가지고 햇볕이 엄청 뜨거워요. 중동 지역 난 12시는요 여러분 머리가 익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때 이후로 머리가 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엄청 뜨거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은 물 기를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인지 몰랐겠죠. 유대인 남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요.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나에게 말을 걸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열심히 살았지만 메마른 인생이었어요. 결혼을 5번이나 했었습니다. 지금 남편도 없어요. 열심히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지금도 남편이 없어요. 그 인생이 쉽지 않아요. 혼혈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비판받는 사람, 또 결혼을 5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12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목을 축이기 위해, 삶을 살아내기 위해 물을 길러 온 것이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한 남성, 유대인 남성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달라짐 속에서 여인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도 했고요, 열심히 살았죠. 지금 물을 길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열심히 살았겠죠. 2번째 결혼했을 때 열심히 살았겠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계속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를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아요. 또 자신의 열심 속에서 살아왔던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도 내려놔요. 그 시간에 나온 건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함이었잖아요. 그것도 열심이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열심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디 갑니까?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사람들을 찾아가요. 피해 다녔던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다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인이 왜 달려갔을까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상황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서 그 물을 길러 간 것이잖아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믿음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나를 위한 열심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이 어떤 내 명예, 나의 인정, 나의 어떠함, 그런 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주차장 했잖아요. 자랑할 수 있죠.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왜 자랑합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들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건물을 짓고 뭘 이루어내고 어떠함을 하고, 그건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잖아요. 나의 명예,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신 것에, 나를 사용하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심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야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봤던 동화가 생각이 나요. 판다 이야기. 판다가 눈만 오게 되면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토끼랑 여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판다는 바보 같아.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왜 저런 행동을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판다가 새끼들과 함께 동굴에 있었는데 엄마가 배고픈 애기들을 위해서 먹을 걸 가져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눈길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생기죠. 그럼 맹수가 와서 이 애기 팬더들을 해칠까 봐 두려웠던 거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데 먹이를 구해왔더니 애기 판다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 상처가 된 거죠. 눈만 오면 그 아픔 속에서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모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요, 그 사람 속 내면에 있는 그 어떤 아픔, 어려움 몰라요. 친하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의 진짜 교훈은 안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절대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던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체험받는 삶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절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새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하나님, 성경을 보며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그냥 함부로 말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의 열심을 통해 나의 삶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고 세워줄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신앙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한 가지라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정, 직장, 사업처 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